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했던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2인 삼각 경기죠. 이 경기는 한 조가 된 친구와 끈으로 한쪽 다리를 묶고는요, 하나 둘 이 구호에 맞춰가지고 한 발씩 떼가면서 호흡을 잘 맞춰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즉 서로를 신뢰하는 팀워크가 좋아야 되는데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잘한다고 막 그냥 달려갔다가는 같이 망하죠. 같이 망하는 운명 공동체 달리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삶도 이 2인 삼각 경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누구와 함께 뛰느냐, 그리고 그 뛴을 어떻게 잘 보조를 맞추며 가느냐에 따라서 얻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기는 우리 가정, 일터,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습성, 이 기질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내 안에 잠잠해 있던 이 본래의 성질이 툭 하고 튀어나오죠. 그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완전히 뿌리를 뽑고 제거해야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신라권의 저자인 영국의 존 밀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의미가 깊은 말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금방 포기해버리거나 멈추게 되면 더더욱 안 되겠죠. 멈추는 순간에 다시 육신적인 판단과 생각을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얻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결과만 그럴 건 아니라 지나온 과정 역시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긋나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이 양심을 울리는 그분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고 속이게 되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상대방이 거둔 결과, 이걸 우리는 열매라 그러거든요.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본문을 좀 읽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16절, 17절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속해 있으면 언제나 그분을 의식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나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따라오는 단어도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룩.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린 거룩의 거자도 꺼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린 늘 언제나 죄악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고 있었던 오물투성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새로워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 실제 삶에서 말한 대로 살기란 참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상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습니까?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여기까지 나오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에 두 마음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좀 목욕도 좀 하고 좀 편안하게 좀 쉼을 얻으면서 TV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켠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좀 금방 그 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이 마음이 두 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이걸 뚫고 이기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내적 갈등 속에서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과 탐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어디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사실이 늘 믿어지기 때문이죠. 충만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도 기뻐요. 행복합니다. 되면 그냥 흥분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들쑥날쑥한 감정의 기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담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거. 어려움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부딪혀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쓰러졌더라도 다시 부딪혀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슬럼프 찾아와 보세요. 신앙의 슬럼프 오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정치와 경제뿐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최후의 보르와도 같은 교회도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한 이 외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내적인 문제가 각각의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과 연습이 잘 되어져서 대비를 잘한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의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시는 광야로 여기면서 은혜로 살기 위해 애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더 단련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마치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 이 껍데기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떨어져 나가버려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마주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이 추악한 죄악 속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들의 탐욕과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의 말씀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회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약 그 장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앉으나 서나 누우나 길을 갈 때나 뭘 할 때나 전부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들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수십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이런 율법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동조하는 겁니다. 그들을 선동해서 그냥 우리 편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두에도 보셨지만 서로 파가 갈리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파가 막 나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벌써 파가 4개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될 때에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내리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에 분쟁을 그치고 하나된 교회가 되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가 되어라.
자,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의식하며 살 때 보십시오. 그분과 동산을 거닐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죠. 근데 그분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꿰매 빠집니다. 결국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가 기록한 시편들을 보십시오. 정말 주옥 같아요. 정말 주옥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암송하고 싶을 정도로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죠. 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보십시오. 1년 반 동안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잊어버렸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렸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반드시 떠올라요. 사명을 잃어버리죠. 목적을 놓치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방금 생각이 났는지, 방금이라도 생각났다면 참 다행입니다만, 지난 3일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생각나지 않으셨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사라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각성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해야 되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죄의 수요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우리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화관을 벗어던지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날이에요. 오늘 너무나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십시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에는 미련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다. 자,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원천으로 삼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면요,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지혜는 교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것이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놓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교회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 바탕인 사랑이 실종되고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18절의 말씀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얘기하고 있죠. 아무도 속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파당이 생겨나고 자기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신봉하면서 그들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최고야.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최고야. 무슨 말이야? 그들의 가르침만 옳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앞선 1장에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가야 되거든요. 우린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십자가를 붙잡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이것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많이 배우고 또 사회적인 경험이나 위상이 높고 풍성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틀렸다고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것도 아닌 것은 또 분명해 보여요. 꼭 맞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반드시 유념하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성숙한 인격과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의 감독과 집사로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보세요. 7명의 집사를 교회가 세웠던 기준을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미 1장에서 바울이 세상의 지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떨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어리석다, 그건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보혈이 세상 지혜로 보면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 논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된 것을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참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셨을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 보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러죠. 헛것으로 아신다. 소위 말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모든 생각을 이미 주님은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풀어내는 지혜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정말 최선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서 헛것으로 아신다 그러죠. 헛것으로. 이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쓸모가 없고 열매가 없고 공허하고 무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지혜로워야 되겠죠.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게 생명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분석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부디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